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은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5절 6절 같이 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이서 말씀 내용이 시작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요한이 장로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이거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냐 싶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부녀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뭐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모든 말씀은 요한이서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 근데 실제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녀와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간 잘못된 교리, 당시에 뭐가 유행했댔죠? 영지주의라고 했죠.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든 거 아닌가,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보낸 것. 그러면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권면하는 게 요한이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두 가지를 오늘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부인과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다른 데 빠지고 이러니까 사도 요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죠?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속적인 사랑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진리가 뭡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고 했을 때에 삶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사는 거 바쁜데 뭐 예수님 잠시 잊어먹고 살 수도 있죠.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대신한 거란 말입니다.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인데, 이걸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하루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친구야, 내가 여기 오다가 큰일 날 뻔해서. 뭔데 그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나는 지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와 나를 치어 죽일 뻔했어. 그래, 그래서 어찌 된 거야? 그런데 그때 내 뒤에 있던 이름 모를 아저씨가 나를 밀쳐서 나는 살렸는데 그 아저씨가 대신 차에 치여 죽었어. 이렇게 친구하고 만나서 노닥거리듯이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 아저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119를 부르든지, 그 아저씨가 응급실에 갔다면 같이 따라가든지, 그 아저씨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던 그 아저씨 때문에 모든 관심과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모를 아저씨가 여러분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는 이 십자가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2020년 6월 9일 이 새벽에 재현되는 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뭘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러면 그 생생한 십자가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밝히 우리 눈앞에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삶은 뭐죠? 내 기분대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그 십자가가 내 몸에 짊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자고 고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대신 십자가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삶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게 오늘 두 번째 권면이 됩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믿음과 사랑의 관계도 이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과도 똑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이 진리가 맞습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들어온 증거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교리하고 실천입니다. 저는 교리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경직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건, 사실, 그리고 그 은총이 뭔지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게 교리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교리가 굳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교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처럼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이상 좋은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재작년이죠. 김혜영 선교사님, 정확한 명칭은 국제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 134cm의 작은 거인으로 TV에도 소개됐고 책으로도 알려졌고, 우리 전성곤 강도사님 있을 때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받은 혜택이 있다면 워낙에 발이 넓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딱 해버리면 한 달이 딱 우리 교회 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직접 봐서 아마 이 얘기를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134cm. 제가 직접 만나고 교제를 그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작아요. 하여튼 이렇게 통통하시고. 근데 그렇게 당찬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그 아버지가 딸이라고 술김에 그랬겠죠. 애를 집어 던져서 척추가 부러집니다. 장애인이 되고 치료를 했지만 휘어진 상태로 척추가 134cm밖에 키가 안 자라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는 자살을 해버리죠.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갑니다. 자기 몸도 불편한데 이 척추를 다친 장애인인데도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모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직업학교에서 기계 편물을 배워서 결국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편물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배우고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난으로 찌들었던 거 얼마나 서러움은 또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초청도 하고 여유로운 삶이 바로 보장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아프리카의 보츠나와, 여러분 그 어딘지도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가서 14년 동안 거기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도 경험하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서 있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쪽에 받는 압박이 심해서. 그래서 의자는 대기를 시켜놓겠다 했는데 결국 그날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 실제로 허리 아프신 분 아시죠? 어르신들 중에 30m 못 걸어가고 앉았다가 또 가고 하는 거 말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20m를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0m를 걷지도 못하던 그 허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종횡무진 돌아다녀도 끄떡없는 그런 건강함을, 키가 큰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치료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미의 관점이 같아 다르다. 우리나라는 뭘 좋아한다? 여자들은 날씬? 이거 그죠? S라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프리카는 저도 TV에서는 들었는데 이 김영선 교사님 직접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일단은 살이 좀 있고 조금 많이 찔수록 좋답니다. 통통하고 이러면 대환영입니다. 진짜 사람 왔다면서 막 이런다. 근데 우리처럼 S라인이라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쳐다보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체구까지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그리고 이 편물 기술을 전수를 하면서 그 땅을 섬겼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콜롬비아 대학이라면 세계 최고의 명문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져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지내시는가 해서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문인 선교사로서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선교를 본인이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선교 역사를 자기가 경험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선교 역사를 공부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버려진 인생이라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134cm, 키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의 삶은 거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진짜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두 가지라 하는 말은 무슨 또 이런 구원 저런 구원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시간 먼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할 때에 그 구원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진리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예요. 나를 대신한 그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하나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삼위일체에 내가 참여하면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나의 몸과 나의 재주와 은사와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써 가시는, 사용해 주시는, 또 주님께 쓰임 받는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몸을 주님께서 써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 큰 사랑이 어찌 내 삶에 임했는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늘의 구원, 우리의 몸과 은사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이 쓰시는 땅의 구원.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6월 예전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영적인 공격도 많고 악한 사상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 이제 한 달 정도 더 있긴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태국에서 입국을 못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오선교사님 가정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카 되시는 분이 1년째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만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는 전신마비라고 들었습니다. 형제된 마음으로, 동역자된 마음으로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게 끝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기뻐하는 동역자의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